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가을이라 하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푸르고요. 요즘 공기도 굉장히 좋아서요. 가을에 이렇게 좀 가을 바람이니까 또 시원하고요. 또 낮에는 덥긴 더운데 그래도 바람이 불면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 모든 그 자연 그대로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걸 우리는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보고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산책하면서도 하늘을 많이 보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좀 안락해지고 또 그게 이거와 그거와 결코 둘이 아니는. 그래서 그래, 불이가 맞다. 불이가 맞다. 네, 불이가 맞다. 네, 도화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드렸는데, 산책을 하시거나 길을 걸으시면서요, 제가 걸으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 그냥 마음으로 턱 놓고 멀리 이렇게 다 전체를 보면서 걸으시면 나라고는 이 주관점, 개체적인 의식이 개체적인 시점에서 동일시 돼버리거든요. 동일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동일시 되면 어떠냐? 숲속을 걸을 때라든가 길을 걸을 때 모든 사물들이 그냥 다 그것이 움직여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리 얘기하는 게 통이거든요. 그게 즉 무심이고 무심이 평상심이잖아요. 그게 익숙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실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들어서 선생님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 보시는 거지. 그것이 또 하나의 본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나 해보시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익숙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차별이 없거든요. 나와 동시에 차별이 없어요. 예. 예. 6조단경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예, 49페이지요. 네. 지난주에 복습을 통해서 육조 스님의 오도송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엄두에 꼭 새기셔서요. 이 수행하는데 근본으로 삼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많은 정말 알찬 그 소중한 우리 이 수행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 오도송이거든요. 중요하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꼭 입력하셔서 모든 잣대를 그렇게 보시면 흔들릴 때 거기에 잣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분명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 삶이라는 게 주관이나 객관이나 지금의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와 나와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걸 전부로 보지만 그건 작은 하나의 틀 속이에요. 그 관념에서요.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냐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도리, 내 삶, 또 관점을 넓히면 세계적인 우리 인류 85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삶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깨어있는 마음이고 훌륭한 마음이시잖아요. 관점이 그렇다면요. 근데 도화님들 이 공부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실을 깨어보시면 이거는요, 분명히 이거는 우주 안에, 삼천대천세계 안에 오로지 진리, 이거 하나만은 다른 게 없다. 분명하다. 확실해야 되거든요. 여기 의문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부는 뭐냐? 이 공부가 지금 어떤 삶 속에서의 이 고통을 벗어나는가, 고해를 벗어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태어나면 이 몸을 벗는 순간에 우주적인 관점에 우리 지금 현재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세계의 별나라에 가서 태어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또 내가 지금 깨어있는 이 마음은 그대로 상속돼서 거기 또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공부는 그렇게 작은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도반님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은 우주적인 광대무변한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거요, 또 하나의 찰나 순간이에요. 이 또한 찰나예요. 또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행복이 있고 어떠한 충족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또 하나의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꿈과 같은 거잖아요. 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은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공부는 결국은 이 자리는요, 뭐 이 자리라고 그러지만 이게 이 자리라고 그러지만요, 이게요, 이 자리가요, 이게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분명히. 근데 제가 수없이 이거라고만 얘기하지만 도화님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일치가 되셔야 돼요. 여기는 어떤 성취감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대로. 언제나.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소위 구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도 구경도 공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깨어나는 것은
근원적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러는 허물을 쓰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원래 본래 이 삼천대천sek의 절대 일불승, 불의, 중도, 불성, 부처, 기타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 이름으로 이건 이름이 없잖아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생이에요, 생. 생밖에 없어요. 이 생이에요. 생.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밝아지시면 이게 드러나는데 드러날 때는 어쩔 수 없이 경계로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경계로 드러나는 그 자체도 그 경계로 드러났지만 그거는 보는 순간에 이미 여기에서의 기준이 되면 모든 경전이 의문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를 확인되시잖아요. 전도되어 있던 것들이 확 변화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항상 초점이 돼서 내가 거기에 그 경계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싹 사라져 버리면 틈이 없어. 제가 수업 시에 얘기했을 때 틈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백만 적진 속에 들어가더라도 칼을 들고 들어가서 휘두르더라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작용, 1차 작용 딱 언제나 이거에는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1차에는 여기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림을 안 그리고 생각이 굴러가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면 거기는 믿다 곱다 많다 적다 선악이 늙다 젊다 있을 수가 없죠. 남녀다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이 있대.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게 선이잖아요. 선은 선자가 보일시 홀단이잖아요. 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열어서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코 밖에서 찾지 마셔야 된다. 밖에서 찾는 건 모두가 다 허상이다. 거짓이다. 그건 망상이다. 어떤 기준이 그렇게 쓰셔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지금 인연되어 있는 이 또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지금 뭉쳐서 하나의 집단이 돼서 오온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모든 자연들은요, 그때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냐? 자전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자전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은 객관과 저관이란가 또 삶을 통해서의 나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요, 그런 것들에서 군더더기 붙어 있는 삶이 펼쳐지면서 나는 훌륭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더 건강하다, 뭐 이런 그 추구심 같은 것들이 이게 응집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실제 나를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자전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그러면 삶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와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건데,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말로 들리는 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거거든요. 제 말 따라가시지 마셔야 돼요. 오로지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근본은, 내 안의 근본을 이 자리에 탁 내놓고요, 반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자리에 딱 내 근본을 여기다 내놓고, 예, 그러시는가 말이에요. 예. 저희 뒤를 수백 명이 쫓아와서, 여기 지금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백 명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 소리 듣고. 저희들을 수백 명이 쫓아오며 옷과 바로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의 앞서서 뒤쫓아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옷과 바로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의 표시하는 것인데 힘으로써 다툴 수 있겠느냐. 저는 우거진 숲속에 숨었습니다.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로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징표를 바위에 올려놨는데 안 들린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 들었어도 그렇고 저도 들으면 다 들렸을 거예요. 그게 안 들릴 리가 없죠. 사물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린다는 이미지가 뭐예요? 유의법이고 사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군더더기다 이 말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되겠고요.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옷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평한 바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해명 그 상자는 쫓아온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징표에 있었는데 이미 거기서 딱 전환이 돼서 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절을 한다는 건 숙이는 거잖아요. 하심하는 거잖아요. 절은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있었고요. 준비가 이제 그렇게 찰나순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행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하여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씌워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에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것에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무심이죠.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생각 안 하면요. 그러면 선과 악이 실제 이원성으로 상대성이잖아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거든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어. 왜 그러냐? 그건 이미지잖아요. 근데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지만 그대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평상심, 무심, 무위법. 여기 삐끗하면 유의로 돌아가죠.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1차잖아요. 그냥 작용. 1차. 내 생각이 관념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안 되는 기가 지금 내가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안다병이에요. 안다병.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쌓여있는 지식에 의해서 내 관념에 의해서 픽하면 안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안다병이 참 무서워요. 근데 이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시라고요. 아는 공부가 아니세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이 공부는 파초 껍질 벗기듯 하라. 파초 껍질. 설명하면 양파가 처음에 이제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돼 있잖아요. 다 벗기면 껍질밖에 없잖아요. 나중엔. 그렇죠? 알맹이 안 남아요. 그냥 껍질만 이렇게 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아는 공부가 아니다. 오직 어쩌면 종국에 가서는 오직 모를 뿐 이래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거기서 지금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구나. 공감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를 뿐이구나. 이렇게 공감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있다. 내가 있다. 가족이 있다. 뭐 돈이 있다. 뭐가 없다. 있다병이거든요. 모든 것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근데 있다라고 드러난 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재행이 무상이잖아요. 그죠? 이 공부가 그렇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다. 모두 있는 거는 없다잖아요. 있다와 없다는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럼 있다 없다를 초월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중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있다에 모든 걸 있다, 내가 있다, 가족이 있다, 뭐가 있다, 있다잖아요. 있다. 그 다음에는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시는데 자아라고 그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고누무고 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변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나라고 그러는 관념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나를 부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관점에서 보시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원래. 근데 실제 사람의 모습은 변하고 있죠. 한시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변하고 있는데 뭐만 안 변하냐? 그놈의 관념만 안 변한단 말이죠. 그죠? 20년 전 나로, 30년 전 나로 언제나 그 관념 통째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실제 실상에서 현실적으로 그걸 볼 때는 나는 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그렇잖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나를 있게 한 그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삶은 확연하고 자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관념의 연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관념의 연속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예.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이미지, 오온의 이미지, 그죠? 근데 이놈의 이미지가 무서운 게요. 저도 요즘 60몇 년 만에 얼굴을 본 우리 동창생이 있었는데 신부가 되셨는데 옛 모습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멋있게 변하긴 하셨지만 옛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시는 할 얘기가 60몇 년이 지났지만 할 얘기가 60몇 년 후 뒤로 돌아가서 대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너 뭐 한 자리 있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흙수저였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미지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착각 속에. 근데 그 친구도 아마 나를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느껴지는 것으로는 그래, 어떤 종교인으로서 신부로서의 삶이 멋있다. 멋있게 얼굴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판 박혀 있는 것 같죠. 이미지가 무섭잖아요. 내 10년 전에 뭐 잘못했는데 또 어쩌면 10년 전에 내 이 얘기를 듣고 떠난 도반은 10년 전에 내 이미지밖에는 안 남았을 거라요. 근데 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죄송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그 지금도 난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변화하되 변한 바 없이 군더더기 최소한도의 내가 성그런 부분들을 닦아내서 닦는다는 그 자체도 하나의 그 방편의 허울이지만 그러나 본래에서 보면 요즘 느끼는 것은 와, 내가 이런 존재였다고? 이런 거야? 와, 그러네. 정말 느껴지는 게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나서 내가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내가 완전해진다면 내 눈이 밝아진다면 근데 이거 눈이 밝아지는 거는 육신의 눈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미지밖에 안 보여요. 뭐냐?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시자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러면 새로워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보면 잘나고 못나고 마음이 착하고 나쁘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렇지. 그런 과거의 개념이 좀 허상이라는 것을 탁 깨치거나는 내 이미지 속에 어떤 내 그 펼쳐져 있던 그 이미 기억되어 있던 것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면 그게 바로 어쩌면 재무자성 종심기가 될 거예요.
모든 제업이라는 게 다 통째로 허상이라는 걸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러면 가벼워지고요, 자유로워지고요. 네. 군더더기 없이 보니까요. 있는 이대로, 지금 있는 이대로 보시는 거. 이게 깨어있는 그 마음 이대로요. 예. 이게 공감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이미지 그 자체 과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는 모두가 더 전도몽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 몸이 있는 한 실상의 삶도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 돈은 있어야 되되 영원한 내 돈은 없다. 분명하지 않나요? 그냥 여기 지금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돈은 영원한 내 돈이 없다. 거기에 집착이 떨어지면 자유로워지는. 불안한 것들이 없잖아요.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상하게요, 돈이 떨어질만 하면 또 생기더라고요. 예. 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건 무슨 일인지 나도 아직 몰라요, 사실은. 예, 그렇더라고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해명은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깨달음은 일초직입 열애지예요. 이거 많이 안 걸려요, 그냥. 딱 하나면 이게 왜? 이걸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도마님 이렇게 있는 이대로가 이거 이상 없어. 진짜 이거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도마님하고 저고요. 근데 지금 도마님하고 보고 있는 요게 거리감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우리 도마님의 세계나 나도 도마님의 세계 속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있잖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분명하죠? 그럼 이게 전부가 다 도마님의 세계라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게 즉 심즉 불. 부처가 따로 있잖아. 부처는 절대로요, 이미지나 어떤 모양으로 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이 공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처라는 어떤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갖지 마셔야 돼요. 부처는 어때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의 그 찬란함, 위대함, 거룩함, 화려함, 불가사의한 그런 이미지 자체가 여기서는 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 부처가 따로 없거든요. 부처는 따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만 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이게 뭐 얘기예요? 이게 우리 땅을 딛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똑같아요. 땅을 딛고 땅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존재하려면 이게 있어야 존재가 된다고. 그죠? 맞죠? 이게 있어야 존재가 한다고. 깨달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요. 삼천대천sek에 부처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아닌 게 없다. 법은 심생즉 법생. 마음이 있으면 법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어요. 우리 도마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다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수처작주 입체계진이라고 그래요. 천장천하 유화독존이고요. 그대로 그죠? 예. 그래서요. 실지 하늘 땅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하늘 땅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전부가 없어요. 예. 견성은 오직 여기서 견성만을 얘기한다. 견성만을 얘기한다. 견성만을 얘기하는 건 이게 고향이거든요. 전부에. 영원한 고향. 나그네가 돼본 적이 없어. 법화경에서 보면 집을 잊어버려가지고 아기가 집을 못 찾아서 떠돌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 결국은 지쳐서 한 곳에 머무르셨잖아. 근데 헤매고 돼서 5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법화경 얘기가요. 그 나그네 같은 데가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얻어먹고 오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왔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대골같이 집이 화려하고 잘 지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여기다 내가 집을 짓고 움직이지 않아야 어긋나지 않고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그리고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집도 만들고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오직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직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근데 딱 보는 순간 지금 5조 홍인이 6조 해능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이미 눈빛으로 딱 입이 통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딱 보는 순간 아들인 걸 알아차린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저 집 가서 빨리 데려와라. 잡혀와. 아들이라 소리는 않지만 빨리 쟤를 좀 데려와라.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은 너무 화려하니까 왕일지도 모르고 내가 저기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고 그냥 겁이 나서 달아나는 중인데 쫓아와서 잡으니까 아차, 내가 여기 잡혀가면 저기서 붙들려서 부려먹다가 딸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좌절을 하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멀리서 이렇게 먼 눈에 보시면서 기절을 하니까 아이고 다칠까봐. 그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부모 마음은요. 아니 부모 마음은 어떠냐. 저도 옛날에 그 자식들을 낳으면서요. 기억에 갓난아기가 똥을 싸르면
똥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떤 날은 똥을 잘 싸놓으면 참 똥을 예쁘게도 싸놨다. 그 남의 자식이 쌌던 똥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끝없이. 그렇듯이 그 자식이 다칠까 봐 그거 놔줘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놔줘도 놓고 돌아와서 다시 사람을 보내잖아요. 따라가서 잘 구슬리고 설명을 해서 여기도 사람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월급도 어디서 임금 받는 거에 배로 줄 테니까 여기 가서 밥도 주고 잠자리도 줄 테니까 계속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게끔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실지 똥 푸는 일부터 굳은 일부터 다 하잖아요. 자기 집. 그 다음에 이제 밭일서부터 집의 일서부터 청소부터 그 다음에 창고 관리서부터 서서히 높여주어서 나중에는 총체적으로 전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모든 사람들,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잊어버렸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들에게 전해주겠 거다 이제는. 그게 법화경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전부가업 법화경의 법화시예요. 그게 전부가업 법화시.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그 내용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놀래서 달아나다가 기절한 그 순간이 뭐냐면 궁자 경악 화엄시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천신들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하시니까 그 신들이 듣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천신이 제석천왕이 부처님 지금 무슨 법문을 그렇게 닦고 오십니까? 도대체 나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문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먹게끔 법문을 설해 주셔야지. 그게 궁작 경악 법화시. 놀래서 모두 알아들 수가 없다. 그게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깨어있는 깨달은 이 시각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속게 얘기한다면 꿰뚫어보는 이 진리, 이거는 모두가 다 모르는 세계잖아요. 왜 그러냐? 그 천신들도 하늘의 육도잖아요. 육도 인생들이잖아요. 하늘에도 아무리 화려하고 극락이라고 그러더라도 그는 유한한 삶을 사는 세계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주관과 객관이 분명히 있고 모두 생각이 있고 집착이 있고 추구심이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구나.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대기설법이 시작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지금 모든 중생들이 우매한 이 중생들, 무명의 중생들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맨발로 그렇게 45년 동안 비바람 맞으시면서 노소를 하시면서 찾아다니셨던 거란 말이에요. 법문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요. 그게 제분분과 암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설득해서 잘 불러다가 일을 시켜서 월급도 많이 주고 시키다가, 그러니까 모든 보물 창고까지 다 열고 닫는 것까지 확인하게 했고 다 알겠는가, 출입 자재 방등시, 방등경을 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지보물 반야시, 그 모든 보물, 나눠줬던 이 돌아가는 그 선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그 운영됐던 이걸요. 경영의 원리를 다, 어디는 누구는 법으로 돈 얼마 줬고 어디서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는 그 이치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상식이나 경험 없는,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세상 물정을 모르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영지보물 반야시. 근데 결국은 그것 또한 반야시라고 그러는 거는 공을 말씀하시네요. 공의 세계. 반야경 600권의 그 반야심경이 21년 동안 설하신 거잖아요. 그죠? 21년 동안은. 그게 모두가 아무리 많은 부자고 재물이 있다 하도 그 재물 또한 관리자이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는 거 거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야.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건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건 터럭 하나 없단 말이죠. 공리살상에서요.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수기하시기를, 너희가 부처다. 그대로 부처이다. 너희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전부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불이법을 오직 이게 답이니까 1대4 이거 하나를 아낌없이 다 주고 가신 거란 말이죠. 이게 오시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무심, 평상심에서 그걸 봤을 때 균형이 딱 맞아 제대로 읽으시는 거다. 그리고 법화경 하나하나에 심오한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약초유품이라든가 거기 28품 자체가 심하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렇게 읽으시면 그 눈을 뜨는 거고요. 그러듯이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해 주시세요. 이게 마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의 땅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하듯이 이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삼천내천세 이거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우린 따로 놀고 있잖아요. 내 집인데 모르고 있잖아요. 나그네 갔는데 여기는 무주인데 떠난다고 도망가봐도 떠날 뜻이 없어. 언제나 여기에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부처님 요술 부려서 다 지고 밖으로 나가서 달아났다가 부처님 놀리려고 가가지고요. 거기다 오줌 누고 탁 돌아와서는 부처님이 딱 왔으니까 부처님이 딱 손바닥 떼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오줌 자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공부가,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요, 의식의 확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굳이 방편으로 얘기하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 폭은 다 달라요. 그 폭은 다 달라요. 그럼 굳이 얘기한다면 방편으로 얘기하면 근기 따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긴 근기도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는 IQ가 2자릿수나 IQ가 200이나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결코 차별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 인류 모든 사람한테 그거는 공평해요. 아주 보편적이라고요. 평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에겐 더 있고 어떤 차별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새까맣게 모르지만 깨어보면 진리는 100% 드러나 있어요. 100% 드러나 있어요. 100%. 정말이에요. 숨은 게 없다고요. 여기에서의 근본에서의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건 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요, 이 자리를 보지 않던 사람이 경전에 있는 불법을 그대로 표현한다도 그건 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알고 사법을 표현하더라도 그건 사가 아니에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야? 차별이 없는데. 그는 6조 단경에 그게 나와요. 뒤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도 언제나 여기로 하시구나 하고 삶 속에서 모두가 다 여기 근본이 되죠. 원래 이게 근본이니까. 나의 근본이니까. 난 집 나간 나그네가 아니라니까. 삐끗하면 집 나가잖아. 나그네 돼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 근데 나는 원래 이게 무주잖아요. 내가 이게 뭐 여기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다 버릴 수도 못하고 여기 없으면 여기를 떠나면 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이 절대 다르지 않아요. 예? 도반님, 이게 이대로 이렇게 있는 게 이 자리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 절대 안 달라. 차별이 없어요. 저 지금 독사가 머무는 곳이 독사도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머무는 것도 결국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깨어지면 그 또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은 그래서 다 자기 몫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도 필요한 거고, 네. 종교인도 필요한 거고. 왜 그러냐? 그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들이 전부 다 각자 분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하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그는 그대로 깨어서 보면 그 역경계를 역행보술로 나한테 역할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게끔 한 역할의 뿐만. 그럼 그 또한 부처라고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냥 덕분입니다. 사기꾼 덕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지 않는 것도 그렇잖아요. 경각심을 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다.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하다. 불완전은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내 마음과 눈이 어리석어서 불완전한 거지. 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아. 해명은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밖에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여기는 비밀이 없어요. 여기 비밀이 없다니까. 이거는 100% 드러나 있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다요. 언제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상부처가 지금도 법비를 내려요. 발화되게끔. 근데 씨를 심지 않아, 우리가. 발심을 안 해. 발심이 뭐야? 심는 거예요. 여기다 떨어뜨리면 되거든, 발심? 근데 가지고만 있지 떨어뜨리질 않아. 그러면 싹이 안 나. 땅에 주머니에다 씨만 넣고 다니면 그 씨가 발화 안 되잖아요. 땅에 심어야 발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씨라면 생각이 멈춰서 맘들고 맨날 흘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맞네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적재적소의 행동으로 옮겨줬을 때 그게 발화시키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행이에요.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이 세상은 주는 게 없으면 안 돌아가요. 주는 게 있어야 돌아가요. 저 대통령 뽑아주지 않으면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국민이 안 뽑아주면 대통령 못 되잖아요. 이 세상은 주는 게 진리거든요. 받는 게 진리가 아니라 줘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클하면서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딱 통하면 통하는 순간에 미세하지만 실제는 그거는 전부를 아는 거예요. 다. 여긴 모르고 알고 모르고가 없어져 버려. 왜? 아는 건 사라지는 거니까. 모르는 것도 그냥 모를 뿐이지만 알고 모르고를 초월하면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명천지거든요. 이게 다 밝고 밝아서 이게 무량광 무량수이기 때문에 그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이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무엇인가 비밀이 신비한 불가사의한 어떤 신통한 무엇이 있다라고 가정하신다면 딱 놓으셔야 돼. 내가 설사 세상을 살면데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는 빠르게 어떤 예진 능력이라든가 통밥 치는 게 뛰어났다고 그래도 그거는 실제 내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미 습관돼서 그렇게 익어진 거지. 그거는 전부 다 뭐냐? 놓아져야, 그조차 놓아져야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완전함으로. 완전하면은요, 우리가 열반적정 그러잖아요.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열반적정은 아니에요. 열반적정은 생각이 있대 생각이 흔적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내가 머물림에 고요함이 있대 고요함이 없고 있대 없고 없대 있고 그러니까 한 물건이 돼 한 물건조차 사라져버려야 그것조차 깔끔하게 사라져버려야 그래서 쉬워지는 것 열반적정은 지금 이 순간이 열반적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추구심, 분별심, 나라고 그러는 관념, 암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 게 열반적정이에요. 네. 뭐 우리가 얘기하면 죽어서 열반적정이 드는 그거 아니에요. 이대로 죽는다면 열반적정이 들 수가 없어요. 왜? 이 군더더기 그대로 가져가니까. 근데 여기서 딱 벗고 가면 여기서 열반적정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귀가 있고 파순마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손쓸 수가 없어요. 설사 지금
우리 세계 이 3, 6도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배당한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해서 흔적이 없는데 절대 없어요. 내가 밝은 그대로의 광명인데 나를 있게 한 모든 조상 있게 한 그 인연 이 속에서 다 녹여주셔야 돼요. 다 군더더기를. 이게 완전한 천도예요. 완전한 천도예요. 굳이 이건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방편법으로요. 얘기를요. 예. 그러니까 비밀은 여기는 비밀이 없어요. 너무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돌이켜 비춰본다면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해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도화님,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기에 방편으로 쓰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본질 속에 그 본능이 무궁무진한 광대무변한 그 본능의 기능을 여러분 스스로 발현시켜야 돼요. 발현시켜야 된다고요. 그 삼천세천 세계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여기도 그렇잖아요. 뭐래요? 삼라만상을 내가 발현시킬 수 있다. 내 속에서. 이 얘기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본능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2600년 전에 그 모습이 그 이상이 한 분 한 분한테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때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 이럴 줄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줄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을 줄. 예. 씌우려고 해서 씌워지는 게 아니고요.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되 폰 봐왔고 알되 안 봐왔고. 네. 다 그냥 보따리째 빠져버리면 물통에 밑바닥에 탁 불려서 그냥 탁 쏟아지면 그리고 물찌개 지구분야 출렁출렁해서 흔들려서 멀미할 정도인데 물통이 쭉 빠져서 싹 빠져버리면 그 무거운 게 다 사라져버리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강제의 도인인 석두 스님이 그냥 나무지게 두고 그냥 탁 불러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도토리 나무에다가 이마를 팍 찍고 나니까 이마에 밤탱이가 됐는데도 그 아픈 생각 다 잊어버리고 번쩍하는 생각 이걸 확인 딱 하는 다음에 이야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우리 그냥 그 집생이 그냥 구멍뚫을 세상에 털리면서 그냥 막 그 마하에 수백 명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게 나무밖에 할 줄 모르는데 돌리면서 나 깨달았다 이거 보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는 의심이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돌리면서 막 그러고 막 그냥 지게구 보고 네 번 저 틀고 그런 그걸 돌리면서 절로 막 선원으로 뛰어가니까 선원에 있던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저거 공부가 해도 안 되는데 뭐 안 됐잖아요. 뭐 연불을 하려도 연불도 다 잊어버려서 안 됐고 법문 들어야 법문도 안 됐지. 화두 들고 화두 참도 안 잡아도 그것도 아니고 코나 들은 거가 그렇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나무밖에 없으니 나무 하러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게 이렇게 돌았나 보다. 이제는 허다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치근한 마음으로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축하했다고요. 그러니까 방장실을 뛰어들어가가지고 방장님, 뭐 내가 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집세기로 그냥 방장 스님한테, 스님 나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집세기로 머리를 탁탁 치면서 때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예요? 금강사 도인하면 석두 스님 유명하잖아요. 지금 송강사에 가면 그 비석이 있어요. 비문에. 그러고 나서 법문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석두 스님이 효봉 스님의 스승이시잖아요. 머리 깎아준. 그 평양에서 판사 12년 하고 판사를 언도를 잘못했는데 후에서 나중에 엿장서변가 밤에 담 넘어서 금강산까지 가가지고 출가하신 분이 효봉이잖아요. 효봉 스님이시잖아요. 38살에 그때요. 그래서 효봉 스님은 그 앉는 게 무슨 죄가 있었는지 그때도 절구통수사라고 소문나기를 절구통수사로 소문났거든요. 앉으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석에서 진물이 막 나올 정도로. 예. 앉으니까 여름에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막 거기서 이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물이 나가지고 그냥 그럴 정도로요. 방석에 앉았다 일어나면 방석이 붙어서 일어날 정도. 그런 거잖아요. 효봉 스님이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일다사에서 보시면 참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냐? 그 가족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찾았겠어요. 수소문하고 찾았겠죠. 그런데 그 마현에 계실 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며느리하고 그 마하연에 들린 거예요. 근데 이 효봉 스님은 그거 딱 봤어요. 들어오는데 딱 보신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서 앉으신 거예요. 돌아 앉으신 거예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니 자비문중이잖아요. 둘을 통했으면 됐지. 그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아들은 아버지 없는 그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셨는데 결국은 아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아릉아릉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컸고 며느리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얼마나 세속적 관점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다 꾹꾹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버스 종점에 가봤는데 이미 떠나간 후에요. 막차가 다 떠나간 후였었어요. 그 여운이 못 만났죠. 그 후에 그렇다면 그 소식이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금강산에 모시고 남한에 그러면서 종종스님까지 하셨잖아요. 종종까지. 근데 안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조율을 못 하셨어요. 일생 동안에. 근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면 머리에 불 붙었는데 정신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새카만데
머뭇거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현대 불교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아니, 부처님도 자비심, 사랑을 다시 표현한다면요, 모든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45년 동안 노숙하시고 비바람 맞으시면서, 그게 없으면, 근본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2600년 되고 3000년이 갇혀온 이 불법이 위대하게, 그렇지 않았으면 이 불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존재해야 될 진리라고요. 설사 우리가요, 도반님들이 이 공부를 하셔서 확철대오 하셔서 구경에 이르르셔서 열반에 드실 때, 이 몸을 바꿔서 벗으실 때, 저 우주 속에 어떤 북그루즈 같은 경우는 수명이 15,000년, 하루가 400년 이렇다고 그러면 그 세상에 나가시더라도 거기에 부처로 사셔야 된다고요. 이루셔서 오직 상구불의 하하중생, 이게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이잖아요. 예. 은혜 갚는 길이어야 되겠네. 저같이 허름한 놈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반님들하고 함께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여기에 법력이 생겨가지고 많은 도반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금상첨화지만은, 그건 지금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면요, 내가 입을 여는 순간에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지나고 보니까 그 욕심이었다고. 그 욕심이 군더더기였어요. 그냥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는데, 붙잡으려고는 도망가요, 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야 대기설법이 된다. 인연이 닿던 사람도 붙잡고 매달리면 끊어져 버려, 도망가 버려. 왜 그러냐? 모양으로 보고, 지금 모습으로 보면 다 늙었고, 이제는요. 생기기도 그렇고, 또 하는 얘기도 감동 주잖아요. 여러분, 울림을 주나요, 제가? 처음 듣는 더군다나 더 그러실 거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듣는 거지. 해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심을 받으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을 차가움과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 저의 스승입니다. 참, 여기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원래 여기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딱 법을 청할 때도 절을 하는 모습과 거기까지 찾아와서 저 법을 위해서 왔지, 이거 그건 순간적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거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은 찰나의 전환에 의해서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반님들이 설사 여기에 지금 인연이 모자라더라 하더라도 급할 게 없어, 사실은. 탁 놓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는 통하지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하찮았잖아요. 왜냐면 스님 법문도 안 들었고요.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방앗간에서 시작밖에 안 했잖아요. 또 오랑캐라고 또 비난도 받았고요. 그런데 법을 받고 지금 한다? 그런데 거기서 그 얘기 듣고 물을 마시니 차갑고 더운 거는 제가 물을 마시면 아버님 이 맛 모르지. 물이 맛이 있는 줄 알지만
아버님은 지금 이 맛은 몰라. 그지? 마셔봐야 맛을 아는 거잖아. 그지? 통해봐야 아는 거잖아. 이와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가 벌써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벌써 요거 확인하면 뒤집어져 버려. 착각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참 묘해요. 그래서 미묘법이에요, 이게. 정말 미묘법이에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 이걸 줄은. 너무 하찮아서. 사실은 하찮아요. 내가 눈총 줬던 거, 이것 때문에. 수없이 이거 쓰고 밤낮으로 이거 쓰면서도 이거는 그냥 아주 견들도 안 줬던 거잖아. 깨워보니까 그거잖아. 그와 같아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 속지 말아요. 뭐 내 생각 따라가고 관념 따라가고 밖에 뭐 따라가면, 밖에 어떤 사람들 따라가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우선 이거 알고 따라가더라도 이거 알고 가면 절대 속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거부터 알고 가는 거예요. 견성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견성이 시작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나의 스승이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지만 이미 해능의 입장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사실은요. 지금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어서 선지식과 그냥 중생, 일반 이렇게 차별이 내지만 선지식 입장에서 보면 아니 똑같아. 차별 전혀 터럭 하나 차별이 없어요.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고 스승이 제자고 그대로 그런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스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실상에 지금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 1300년 전에 해능선사의 우린 제자이잖아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잖아요. 이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오두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이 항상 이렇게 통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통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네, 어디에 고정되어 있거나 자꾸는 여기에 고정되면 이건 죽비밖에 안 되잖아요. 나무 막대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본각에서 보면 이 또한 부처잖아요. 여기 나툼이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보림이거든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보림이거든요. 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 땅을 만나면 멈추고 몽 땅을 만나면 머무십시오.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요, 원 땅과 몽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역, 지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그때 당시에 지명일 거거든요. 근데 해명 스님이 안목으로 지금 이 해명상자가
가야 할 이미 그곳을 안목으로 이미 통으로 보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어느 땅으로 가고 어느 땅으로 가야 가장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든가 법을 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안내해 준 거잖아요. 지금 해능선사도 오조홍인 스님한테 뭐 그랬자, 나누랬자, 뭐 이런 그 땅을 얘기했거든요. 그 땅을 오조가 얘기해 주신 그 안목도요. 그게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유관과 오안을 얘기했잖아요. 천안과 해완과 법안과 불안. 과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안목의 눈은 어디에 어떤 안목으로서 이게 이렇게 얘기는 저는 이거 아직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유가. 그는 우리가 이 의문은 이 공부를 보림을 통해서 확연히 예.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해명은 돌아가 고개 아래에 이르러 해능을 쫓아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산을 올라갔지만 결국 종족을 찾지 못하였으니 다른 길로 찾아보자. 쫓아오던 무리들이 모두 그렇게 여겨 해명의 뒤에 이름을 도명이라고 바꿨는데 이는 스승의 앞 글자를 피한 것이다. 저는 뒤에 조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인들에게 추격을 당하여 사해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사냥꾼의 무리 속에서 대강 15년 정도를 지냈는데 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냥꾼들에게 자유로이 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입이 근질근질해서도 못 참을 거예요. 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왜 그러냐? 안타깝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아마 도마님들 다 마음이 있어. 근데 안 먹혀들어. 이상한 눈으로 봐. 사냥꾼들은 늘 저에게 그 그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매번 살아있는 짐승이 걸린 것을 볼 때마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자비심이니까요. 그렇죠?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가 귀중하잖아요. 그 생명이 전부잖아요. 생이. 예. 매번 식사 때가 되면 나무를 고기 굽는 냄비에 붙여서 익혀 먹었습니다. 혹 누가 묻기라도 하면 바꾸어 말했습니다. 고기 곁의 채소를 먹을 뿐입니다.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칠 때다. 끝까지 숨어 살 수는 없다. 드디어 나아가서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렀는데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여 논의가 끝이 없었습니다. 자기 관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서로 우기고 싸우겠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서로 우기면 다툼이 나와버려요. 그 자기 세계에 고집하면 부딪혀서 깨진다고요. 그러면 지구가 자기 궤도만이 고집한다면 언젠가는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성주개공하는 원리가 우주도 끊임없이 어떤 때는 부딪혀가지고 그 관념 속에서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딪혀서 빠개하고요. 다시 또 성하고 또 머물러서 괴공 또 이것이 이 우주도요. 지금 몇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게 지금 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뭐 이걸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설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요. 예. 뭐 우리가 얘기하면 삼아승직업, 1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10억이 어쩌고 100억 어쩌거든요. 이 지구도요, 지금 뭐라고? 130억 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년이 이게 수명이다. 이 천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자기 수명이 다 있는, 뭐냐? 드러난 것들은 사라지게끔 돼 있으니까. 이 지구도 지금 하나의 생명 가진 물체가 돼가지고요. 이 지구라는 예요. 이것도 지금 이 환경 변화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막 환경 오염시키니까 지금 막 기후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변화하는 것들이잖아요. 변화하면 언제가 이것도 또한 성주 개공하는 그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또한 근원은 이거다. 네, 근원은 이거다. 예. 그러니까 나는 관념이 절대성이 있으면 안 되죠. 모두가 내 속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내가 없어요. 무아라는 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관념을 탁 넣으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도 맞고 나도 틀리고 맞다를 분별심이 오는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면 틀리다 맞다? 착각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다툼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근데 실지 공부해서 보림을 해보면 그게 우리 중생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두껍고 예.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여긴 돼 있는데 그죠? 도마님들 뭐가 움직이나요? 뭐가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있나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것과 찾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찾는 일도 멈추고 찾지 않는 일도 멈추면 바로 이거잖아요. 이게 중도잖아요. 이게 쉬워요. 이렇게 쉬워요. 그냥 이게예요, 이거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그냥. 눈 감아도 이거고 눈 떠도 이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통하지 못했다는 얘기시잖아. 그 통하지 못한 거에 걱정하시지 마. 통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부터 놓아버리면 그냥 이것이 가르쳐줘. 원래 이게 나니까. 이거는 나라고도 하고 나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안과 밖에 없어. 그냥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본각이냐면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게 이려고 여여고 그게 불각이고 그게 본각이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 지금 듣는 순간에는 제가 아무리 떠들고 있지만 이 말은 어떻게 하냐?
내 말 따라오시면 분별하시는 거가 아직 군더더기가 있고, 그냥 듣되 들은 바 없이 듣는 게 가장 잘 듣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그래 그러시잖아. 근데 그게 돼요.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야 깔끔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어도 기억이 안 나머지가 없잖아. 그림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림자가 없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 과거도 이거고 60년 전도 지금 여기잖아. 미래도 여기잖아. 근데 미래는 뭐예요? 생각이잖아. 그거 미래 1분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미래도 여기고 지금이고 지금도 여기고 오직 여기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이 안팎으로 없어요. 지금 그대로 지금 다 이렇게. 여기는 밝고 어둡지도 않잖아요. 밝고 어둡지 않아요. 결코 밝고 어둡지 않고 알고 모르도 초월하는. 광명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만 밝으면 전체가 그대로 밝은 거예요. 그대로. 내 안에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 이 보림은 내 안에서 삶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도예요. 도 아닌 게 없어. 왜? 언제나 평상심으로 살면 통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래서 통이라고 그랬구나. 체험을 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걸어보시라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